감사합니다. 그 9시 50분이면 박종현 목사님께서 아마 다른 일 때문에 나가셔야 된다고 그러셔서 얼추 다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일단 박종현 목사님 나가시기 전에 이 코로나 시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 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네.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네, 뭔가 말씀을 드리고 나가야 되는 분위기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전히 코로나 19 시기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과거에 우리가 공동체 혹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에 비해서 훨씬 좀 개인화되었다라고 할까요? 이런 지점들도 이렇게 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파편화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조금 거대하고 좀 크고 또 수량, 물량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됐다라면, 지금은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 개인의 참여 이러한 것들이 과거보다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미셔널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셔널을 꼭 이제 어떤 우리가 그 공동체라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개인이 또 어떻게 미셔널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는 물론이고 개개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짧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너무 짧게 하시네. 뭔가 바쁘신 모양이에요. 아니, 그냥 이거 제가 뭐 딱히 저는 뭐 깊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저하지 않고 두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 아까 이도영 목사님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죠? 우리 이도영 목사님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제가 일부러 이제 앞에 안 놓을게요. 뭐 적당하게 자기가 양심껏 하시고 조금 길게 하시면 길게 하시고 짧게 하시면 짧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강 감은 다 오셨을 테니까 이도영 목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먼저 일하고 계시고 선교적 마인드, 미셔널 마인드로 어떻게 이 시기를 보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될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시죠. 이도영 저인가요? 목사님. 네, 아, 네네. 네네네. 저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사회를 뭐 위험 사회라고도 하고 재난 사회라고도 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런 거는 뭐 앞에 첫 번째 주제여서 뭐 저희 교회가 제가 다 말 못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음 타임에 계속 경청하면서 많이 배우고요.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이 시간을 보내고 또 특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뭐 거의 10주 가까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한 건데, 이 짧은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 위험 사회는 이익은 그 위로 가고 위험은 아래로 가는 사회의 특징을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재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재난 가운데 있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것이 재난 사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위험 사회의 특징들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번 코로나19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러 도울 때도 그냥 뭐 대구를 돕는다, 뭐 코로나19 수고하는 사람 돕는다 이런 것보다 좀 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대구를 도울 때도 장애인 교회를 도왔고, 그 소식을 듣고 밀양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시각장애인
사람들이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시각장애인 협회를 돕기도 하고, 또 일반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예 등록증도 없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섬겼던 이유가 바로 이 그동안 이미 우리가 재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이 코로나19가 명확하게 드러내줬기 때문에 더 첨예하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지지를 해주고 동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재난, 우리가 이미 재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재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재난 유토피아, 그러니까 이 리베카 솔릿이 이 페어를 응시하라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이 재난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계기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레베카 솔릿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종교란 피해와 상실 없이 재난의 열매를 얻도록 고안된 방식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재난이 닥치질 않았는데 재난 시에만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를 교회 공동체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사역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코로나19가 코로나19 이후에 사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회가 이제 공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재난사회가 아니었으면 실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실험했잖아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했지만 앞에 재난이 붙어 있지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걸 해보고 사람들이 뭐 지역화폐를 통해서든 혹은 재난 기본소득을 통해서든 직접적으로 혜택을 얻게 되어지는 걸 경험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이 이슈를 좀 더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저는 최고임금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하고, 기독교 내에서도 이 성경적인 정립이 좀 필요하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이 생태적인 위기까지 드러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교회는, 그렇다면 이 지금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이 생태적 위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생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단지 지금의 체제를 넘어서는 체제에 대한 어떤 고민을 넘어서서 지금의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을 어떻게 보여주면서 대안을 만들 것인가. 벌써 지났습니까? 아니, 예, 한 5분 30초 정도. 아니, 그냥 그랬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예, 예. 아까 그거 보여주시면서 해야겠는데 시간 절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아, 생태적인 그래요? 어떤 고민, 생태적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 깊이 인식했던 것은, 첫 번째는 공생하는 사회고, 두 번째는 이제 생태 문명 전환이었고, 세 번째가 리오리엔트였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물론 세계체제론이나 이런 데에서 이 리오리엔트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왜 유럽도 실패하고 영미도 실패를 했는데 바로 이 아시아에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어떤 모델이 나왔는가. 특히 중국보다도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데, 뭐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가 제시하고 있는 그 문제의식 속에서만 한국이 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리오리엔트라고 하는 단지 서구와 동구의 어떤 한계, 이것을 넘어서 이 서방, 서구 동구를 좌파 우파를 통합한 그 서구 자체의 한계를, 서방의 한계를 보고 이 동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고, 아마 이후에 우리 교회의 방향, 제가 설교 때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20에서 40대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지만 50에서 70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온 세대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정도가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의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도영 목사님 다음에 박종현 목사님이었는데 박종현 목사님 하셨고 그 다음이 정석규 목사님 맞습니까? 순서대로 네, 하나요? 저 아까 했던 순서대로? 네, 뭐 또 다시 하면 또 헷갈리니까 대충 제 기억으로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정 목사님 뭐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이번 그 12주를 이제 영상으로 모이는 예배,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저의 가장 큰 고민은 400명 정도의 공동체가 이런 상태로 유지될 수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400명이 된 건데 갑자기 닥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뭐 전혀 모일 수 없는, 모이지 않으려고 자발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런 상태에서 400명이 공동체일까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생겼고요.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특별히 교육자들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400, 다른 교회보다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는 400명 정도 되는 교인 안에 다영업자가 8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들의 생계를 교회가 좀 책임져 봐야 되겠다 해서 직거래 방식의 운영을 교회 안에서 했거든요. 근데 아주 나쁘지 않은 성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서는 되게 위로함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해오던 뭐 생리대 공급하는 일과 또 생필품 공급하는 일들을 저희가 또 반찬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은 굉장히 원만하게 잘 됐어요.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문제는 그게 된다고 해서 공동체성이 유지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코로나 초기가 좀 지나가면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뭐 10주까지 이동 별로 그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공동체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나, 이 사태가 또 한 번 발생하고 또 한 번 발생하면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지금 오늘 또 저희는 운영위원회 때 이런 논의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 공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을 교인들한테 제시하고 그 교회의 규모를 좀 이렇게 저희는 이제 분립은 지난번에 해서 어려움을 오랜 기간 동안 겪으면서 저희가 생각해낸 그 방식은 분립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어떤 소규모의 어떤 사역들을 찾아내는 건데요. 특별히 이게 공유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찾아내는 일로 빨리 좀 시급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놓친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는데, 그게 결국 저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기본적인 정체성을, 그러니까 성장주의를 반대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지금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바로 잡고, 그 다음에 400명의 공동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저희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0대 이상에서는 다시 예배가 재개되면 시간 좀 걸리겠지만 거의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20, 30대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가 있는 공동체들은 생각이 좀 달라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대화하다가 나온 건데, 매주 예배 어렵겠다. 두 주에 한 번이나 4주에 한 번 예배가 공동체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면서 교회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의 예배가 필요하게 됐다라는 주장들이 여러 건이 나와서 저희가 얼마 전에 개척했던 심능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의 30대 정도의 그룹들이니까 거기서 매주 예배에 대한 큰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진짜 필요해? 하는 의문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고 그 세대들에게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저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누굴 지적하셨죠? 김종수 목사였습니까? 아니요, 누구였죠? 네, 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 정재영 교수님. 네, 정재영 교수님. 네. 아까 네. 많이 시간을 세이브하셨기 때문에 네, 네. 뭐 10분 이상 하시면 안 되고 한 7, 8분 정도.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네, 뭐 공유하실 게 있으시면 뭐 올리시고 네, 해주셔도 지금 좋습니다. 카톡으로는 보냈고요. 네, 그- 카톡으로 예. 여기 네네.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네, 화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풀어주시면.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19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혹시 이 내용들 다 보신 내용인가요? 다 보셨으면 제가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뭐 간단하게 아닙니다. 말씀. 그래도 얘기해 주시죠. 네네. 일단은 온라인 예배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현장 예배보다 못했다는 게 54%가 나왔고요. 나머지 37%는 비슷하다 그러고 9%는 오히려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보다는 좀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의외로 뭐 비슷하다고 하는 대답이 많이 나와서 만족도가 나쁘지는 않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한번 해보시죠. 공유 한번. 예. 아, 네네, 잠깐만요. 네. 네, 이제 되네요. 네.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네네. 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만족도가 썩 나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시에 그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 물어본 건데요. 그 뭐 3분의 1씩 나뉩니다. 36%가 실제로 한 사람이 이제 33.6%, 두 번째 있는 게 계좌이체해서 헌금했다 그러고요. 36%는 별도로 모아놓고 있고 나중에 할 거다는 대답이고, 28%, 30%가 좀 안 되지만 계좌이체도 하지 않았고 뭐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대답이 28%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액면 그대로 보면 헌금이 많이 줄겠구나. 3분의 1 가까이가 헌금을 안 했다는 얘기고 계획이 없다는 얘기니까 많이 줄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1조를 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헌금 비중이 높을 텐데 교회에서 이제 11조 소득이 제일 큰데 그 11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세 번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나 두 번째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은 11조 안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상 교회 헌금이 그렇게 많이 줄 거라고 우려할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고 이제 뭐 실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헌금이 줄어들 우려는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보면 실제로 그 작은 교회는 오히려 이제 걱정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오히려 줄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그다음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인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일 성수에서 주일 예배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가 오히려 이제 절반이 안 되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도 있다가 54%가 나왔는데 사실 이 문항 만들 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문항을 줄 때 필요한 경우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답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빼고 준 건데 이제 좀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액면만 보면 그러면 이제 뭐 많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떻게 하겠는가를 보게 되면 예전처럼 동일하게 출석해서 예배 드리겠다가 85%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대답을 하고 있고요. 12.5%가 이제 대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나머지 1.6%는 안 갈 수도 있다고 대답을 했고 이것도 이제 보면 100%가 아니라 85%만 대답을 했고 13%나 안 갈 수 있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응답자가 매주일 다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도 한두 주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현장 예배에서 빠져나갈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좀
비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온라인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60%가 나왔습니다. 네, 많은가요? 적은가요? 재밌는 것은 제가 거의 한 10년 전쯤에 비슷한 설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한 80%가 반대를 했고요. 20%만 지지를 했거든요. 당시에는 목회자는 과반수가 찬성을 하고 일반 성도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60%까지 찬성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뭐 아주 이제 심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신용카드 회사 직원들이었어요. 신용카드 회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하는 방식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이것이 좀 유용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이제 시장성이 있겠냐, 사업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자문을 구하러 저를 만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온라인 종식되고 나면 완전히 종식될지 이제 알 수 없지만 종식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존 형태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실제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감도 좀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 몇 개 외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가나안 성도들을 놓고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53%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가나안 성도니까 뭐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2년 전에 가나안 성도 2차 조사를 했었을 때 실제로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대답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뭐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지만 나간다면 이제 기존 형태의 교회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번의 경험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들 인식에는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기를 이렇게 좋기 때문에 주어진 보기 중에 고른 것이긴 하지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신앙 실천하는 것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교회 공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높게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겠지만 이제 기존의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타격을 입은 교회들은 대부분 아주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아마 훨씬 더 힘들었지 않았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주일 성수는 교회당에 가서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도 뭐 신권으로 바꿔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쳤던 분들은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회이지만 평소에도 온라인 예배를 저희 교회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화질도 아주 구리고요, 해상도가 되게 낮고요, 소리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보고 있는데 아주 좀 불편하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계속 그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혹시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뭐 출장을 갔거나 해서 당장 교회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많이 안내를 해왔거든요. 이런 경우엔 별로 타격이 없는 거죠. 헌금도 이미 이제 계좌이체로 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월급쟁이는 소득이 일정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11조도 자동이체로 해서 1년에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타 소득은 제외돼 있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11조는 뭐 그냥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제 준비해온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타격이라면 타격을 많이 입지 않을 텐데 전통적인 방식들을 고수하던 교회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저도 뭐 답은 없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겠냐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도권, 비제도권 뭐 이런 연구도 해왔습니다만 이런 어떤 좀 뭐 과도기라고 할지 이행기라고 할지 전환기라고 할지 이런 상황에 있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한국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지금 이제 이런 미셔널 모임들처럼 어떻게 미셔널하게 계획을 꾸려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것 같아서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그동안 전혀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그 목회자 GN1이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이제 좀 확진자가 또 생겨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무슨 뭐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조성동 교수하고 저하고 그냥 이야기 손님이라고 할까요? 그냥 화두를 던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이 아마 오늘 이런 분위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좀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시간을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좋은 게 있으면 또 그 추후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 정 네. 교수님 다음에 누가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막 김용수 목사님 제가 예, 요청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 김정수 목사님. 네, 사실 저는 이제 와룡배움터하고 놀쌈이라고 하는 마을 메이커 스페이스 이 두 개로 사실 이제 주중에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는 소그룹을 2월달, 3월달, 4월달에 계속 했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이제 자가 이렇게 면역 뭐 자기들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자가 격리를 하되 그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와룡배움터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제 책 읽기 모임도 하고 또 놀쌈으로는 저희 그 엄마들이 한 5명 정도 아이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워낙 이제 집안에 이제 갇혀 있으니까 그런 엄마들이 이제 사실 이제 엄마들 책임하에 아이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공동 육아처럼 처음에는 이제 워낙 저희 이제 대구 안에 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쿱의 이런 이제 먹거리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역 체계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또 보통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리더십을 하는 안 믿는 이제 저희 이제 모인 분들이 다 안 믿는 분들인데 그런 이제 좀 의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한 5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교육에 대한 컨텐츠들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엄마들보다 더 이 놀쌈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더 이제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이 공간을 한 1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엄마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틀을 이렇게 잡아서 엄마들 스스로가 이제 해가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기존에 이제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여기 제가 한 7년 정도 여기 마을 공동체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힘들이 이런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엄마들이 서로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은혜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가는지를 좀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모임 가운데 있는 데에 제가 어떻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엄마들한테 신뢰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는 또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고 특별히 저희가 놀쌈에 한 60만 원 정도 제가 월세를 내는데 착한 이제 기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치 3월달 한 달치를 까주더라고요. 저희 주인이.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들이 그 60만 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각자 있는 엄마들에게 꾸러미도 보내고 이번에 사실 이제 5월 달에는 저희가 3D 펜을 10자루를 사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대여를 해줘가지고 엄마들이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 하는 작업들을 밴드에 이제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역동들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관계망들을 작지만 사실은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특별히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이제 마을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 이분들은 이미 오래된 미래로 이제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다 보니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그룹 책을 읽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아이디어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이제 이게 필요한지 특별히 저희 이제 우렁이 밥상이라고 하는 반찬 가게가 저희 와룡배움터에 있는 이 분들하고 있는데 여기는 매출이 더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건강한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내산을 가지고 이제 이런 면역 체계들을 잘 하는 데에 사실은 이런 건강한 것들이 있다 보니 10% 이렇게 퀵 배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삭감을 좀 해주면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저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우렁이 밥상이 노숙자 그런 이제 이렇게 돕는 데에 이제 실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우렁이 밥상이 돌아가니까 또 그런 부분에 이제 신뢰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올해 제가 이제 우렁이 밥상에 사실 10명의 이렇게 조합원들인데 거기 이제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제보고 조합원으로 사실 이제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렁이 밥상에 대한 경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 조금 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특별적인 계시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눌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질 때에 조금 더 이때까지 배웠던 미셔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되겠다. 아주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긍정적인 걸 가지고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성석환 교수님이시죠? 네, 근데 시간이 꽤 늦었는데도 다들 이렇게 정신들이 맑으셔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토론 모임과는 사뭇 달라서 저희는 그냥 치고 나와가지고 떠들기 때문에 다 그냥 돌아가면서 듣고 이러니까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통합교단도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고민이 지금 우리가 교회가 what to do,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보다 좀 더 깊은 차원으로 how to be,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부재 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꼭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나 또 기독교의 정체성을 그거를 아주 교회 내적인 문제로만 고민하는 문제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작은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저는 그게 미시오 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1월 말에 미국을 갔다가 우리 교단이 이제 뒤늦게 선교적 교회를 한다고 난리를 치셔서 저보고 좀 선교적 교회 하시는 목사님 몇 분 데리고 좀 LA 투어를 다녀오라 그래서 저는 지난 6월에도 2주 동안 다녔는데 또 이번에 3월 3주 동안 가서 물론 이제 한 주 먼저 가서 뭐 플로의 특강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들어와서 교단에 레포트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해서 또 개척 훈련을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고 또 뭐 이런 식의 지금까지 우리가 지향했던 그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많은 토론들 가운데에 그냥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서 소개를 하면, 지난번 4월 말에 이제 NCC 신학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저랑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김상철 박사, 거기 이제 해체 신학 하시는 분인데 같이 이제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그런 지표에 가면 제가 중도 우파 내지는 좌파 정도의 지형을 이제 점유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좌파 신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임인데 이제 제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어쩌면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한테 익숙한 논법을 제시를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그게 바로 지금 그 현 체제를 연장시키는 발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여전히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도전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 예언자적인 보다 급진적인 파국의 상상력이 요청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디베이트를 굉장히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이제 방어도 했고 했지만 학문적인 토론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 대한 대안을 파국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현 체제 안에서 새롭게 뭔가 대안을 모색할 것이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굉장히 좋은 도전이 있었던 모임이었고요. 그 뒤로 이제 여러 목사님들 만나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의 고민은 그 진지한 내면의 세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표면적인 세계는 대체로 재정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임대료 내리기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한 공동체들이 어떻게 당분간 이 사태를 버텨내고 생존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인가의 질문에 다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존의 문제를 갖고 씨름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세계가 요청하고 있는 공존의 문법을 우리 담론으로 성장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이제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새로운 발상을 유통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교회 중심적인 사고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치 사회학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입시키지 않고 신앙 이야기나 뭐 이런 방식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의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그 사회의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일에 과연 교회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로컬 처치, 개개의 교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심의 지형이 과연 우리가 피부로 발로 딛고 접촉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그런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에 자원으로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것이죠. 아직 여전히 우리는 이제 생존의 질문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존을 포기하든지 그래서 지금 체제를 완전히 죽이게 되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생존의 질문을 좀 약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질서와 공존의 문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희생을 감수하든지 이런 고민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여전히 우리를 중심에 놓고 보는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깊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설교를 이제 평신도들에게 하면서 신학자로서 설교하기보다는 사실은 설교단이라는 게 그래 신학적 성찰보다는 목회적 위로나 목회적인 관심이 더 깊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언어를 바꾸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바꿔내고 보니까 동시에 드는 또 회의는 이게 과연 내가 잘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회의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선한 사역보다는 어쩌면 180석을 그 정부 여당에 몰아주게 되는 국민의 이 정치적 판단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한국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선진적으로 그 문화가 변해가고 있는 이 과정에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힘이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인분을 먹이는 제자 훈련,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게 정도 차이는 있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사태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에 이미 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하여튼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이 우리 이 선교적 교회를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좀 나누어지고 본질적인 질문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서일 교수님. 어, 이번에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활동이 멈추니까 이제 피조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많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참 그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아마 좀 되게 신선해하고 또 이건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번에 피조 세계에 대한 것들 저도 아주 거창한 건 못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고양이가 나가려고 했어요. 제 방에서 뒤에서 자고 있다가 지금 나가겠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면서도 돌아보니까 일단 우리 집도 그렇고 제가 있는 직장도 그렇고 참 분리수거를 한국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가봐도 한국이 분리수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훨씬 더 철저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분리수거할 때도 우리가 보니까 엄격하게 안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충 그냥 알아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겠지 해서 가져가는데 실제로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막 거부한다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우리 집 보니까 또 우리 학교도 보니까 정말 이런 것이 안 되는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좀 더 우리가 터치하지 않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하시는 일이 우리 또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데서 같이 참여하는 좀 의식이 많이 이번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이제 아까 이도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험과 피해가 계속해서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한 우리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또 언론에서도 좋은 사례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약한 자들과 함께 이 시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점에서 계속 그걸 좀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잘 살리면 이어가면 좋겠고 그걸 좀 더 많이 우리 좋은 이야기로 같이 나누고 실천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전과 투명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 안전함을 위해서는 이제 타인을 배제하거나 타인을 제한시키는 것이 그냥 용인되는 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출입 제한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제한을 시키고 또한 이제 뭐 우리가 마스크 같은 문제에서도 외국인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 것들도 어쩔 수 없는 게 하나의 우리가 한동안의 통과 의례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칫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 안전 때문에 타인을 계속해서 지금 배제시키고 우리 영역 밖으로 계속 당연하게 둘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 좀 더 부각될 것 같은데 이제 공건하게 지금 서구에서도 그런 인종차별적인 행태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자신의 더 빗장을 잠그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여기서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 있는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태원 클럽 문제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걸 이제 자칫하면 게이 아우팅, 게이 배싱으로 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데 저는 이제 오늘 교회들에서 어떤 메시지 나오는지 굉장히 좀 긴장되더라고요. 오늘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제 해석을 해서 이걸 갖다가 또 지금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형성될지 굉장히 좀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교회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지금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그 세밀한 측면에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공공선의 입장에서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그것과 굉장히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고 또 용기도 있고 한 그 접근이 굉장히 요청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한신 박사님. 저는 이번에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좀 보냄받은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하면서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안에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실제 주변에서 우리 사람들 만나보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가정이라는 게 뭔가, 이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갈등도 많았었고 또 좋았다는 사람도 많았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뭐 일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보냄받은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게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던 고민들이 좀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이 보냄받은 일상에 대해서 소중하게 느끼는 것, 또 이 의미에 대해서 밝히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목사님들이나 내지는 공동체를 벗어나서 성도들이 이제 그야말로 홀로 이렇게 일상에서 버티고 살아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만나고 이제 예전에 뭐 상담하고 교회 가고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성도들에게 신앙이란 게 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생기지 않았을까? 과연 공동체란 건 뭐고, 교회란 건 뭐고, 신앙이란 게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많이 느꼈던 게, 이번 위기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연결돼 있고, 나와 저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전 세계가 다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나 내 가정만 더 평안하거나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안전해야 우리가 모두 다 안전할 수 있다. 이걸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좀 시각을 좀 넓혀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같이 살자. 공동선이라든지 세계적인 연대라든지 또 폭넓은 연대의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그냥 너무 이기적이고 뭐 자국 중심이든 뭐 자기 가족 중심이든 뭐 이런 식의 어떤 좁은 시각이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연대하고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나 구조를 만들고 정신을 만들어 나간다면 오히려 이때 이후의 세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예, 그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일 목사님 차례네요. 네,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쉬는 기간이라 모두가 함께 쉴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안식년 기간이니까 뭐 알아서들 우리는 늘 모이는 훈련들을 해서 그런지 알아서 잘 안 모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잘 쉬고들 있어서. 근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멈춤이라는 게 그동안 굉장히 우리가 죄악시하고 부정적으로 봤는데 멈춤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성경에서 또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시간의 멈춤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고, 그게 뭐 안식년과 안식일과 뭐 희년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 역사상 이렇게 확실하게 몇 달을 전 국민이 타의적으로 쉴 수 있게 된 기간이 이전에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정례화하거나 이것에 대한 유익을 좀 더 잘 밝혀내서 한국 사회 안에 또 우리 공동체들 안에 정기적으로 쉬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랄까요? 쉼이 주는 어떠한 그 새로운 세상을 좀 그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그러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제가 안식년 있는 동안에 그 우리 송수 쪽은요, 주중에 뭐 엄청나게 주변으로 많이들 아우팅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등산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가족별로도 나오고 그러면서 좀 자연하고 또 접하려고 하는 또 시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배워왔던 안식의 개념을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어떤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기간에 한국 교회가 갖는 어떤 안식의 모습들을 한번 정례하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육신의 쉼만이 아니라 그 다시 그 리부팅하는 마음, 그러니까 리셋하는 그러한 하나의 절차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어쨌든 그러니까 준 두 가지 저는 하나는 뭐냐면 교회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신천지 문제가 이제 단방에 해결된 거 이거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과인데 사실은 그 신천지의 어떻게 보면 실상이 고스란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모습을 그들이 재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를 집단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거대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정복자적인 어떤 선교관 그 타문화권이나 외국에 나가서 그리고 굉장히 피라미드 구조고 그 하이러키적인 어떤 그러한 리더십 체제가 그 고스란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을 아주 극단화시키고 왜곡한 게 바로 신천지였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이 바이러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구조고 그것이 또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교회 외부의 이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또 봤고요. 내부적으로는 저는 대형 교회나 아니면 굉장히 메가처치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나 아니면은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해 가는데 급급해서 왜냐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늘 3.1교회 예배를 드리거든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제 송태용 목사님 너무 말씀도 좋고 하는데 주일 예배를 6번, 7번을 계속 하세요. 온라인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프라인에 한 걸 온라인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성도들이 없을 뿐이고. 그걸 그냥 계속 라이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 안에서. 그래서 저 방법이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어떤 움직임인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심이 갔고요. 오히려 작은 무리로 모이고 적은 숫자로 모이고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코로나의 환경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면서도 창의적인 교회 공동체 또는 크리스찬들의 굉장히 변화무쌍한 모임들을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고 그것이 오히려 이후에는 시의적절한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는 모델들로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태선 목사님.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못 모이는 상황에서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교제위에서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 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얘기가 너무 만족스럽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뭐 조금 특별한 상황일 수 있지만 뭐 교사라든지 또 직장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제 그동안 너무 열심히 빨리 달리다가 멈추어서니까 제대로 인간답게 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 일의 의미 안에서 준비해야 될 거 제대로 준비하고 또 섬길 거 제대로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뭐 조금 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정말 좀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하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단 하나 문제는 돈의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그 수입 자체가 너무 제로거나 반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되게 인간다운 삶이 뭔지를 좀 경험하게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그동안 논의는 많이 되어 왔지만 기본소득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어쩌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돈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 주고 논의를 하면 되게 추상적인 논의가 되는데 이미 이제 이렇게 한번 주고 나서 받아본 느낌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다 돈을 받아본 뒤에 받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논의가 될 것 같고 실제적인 논의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실제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거냐 문제가 되게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 나라 전체가 좀 바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있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좀 관건이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시간 보내면서 저희가 이제 제 아이들까지는 5명의 가족인데 5명의 가족이 거의 한 3, 4개월 정도를 매일 집에 있는 상황이고 가끔 이제 뭐 필요하면 집을 나가지만 대부분 집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머물렀던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어떨 때는 그게 이제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그게 이제 새로운 좀 역동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래서 가족이라든지 가정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해서 좀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어떤 통계들을 보면 그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이혼하거나 폭력에 노출되거나 또 혹은 더 큰 갈등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더 저는 교회나 또 공동체에서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 시기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 하면서 좀 보냈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 그럼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근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저도 뭐 들은 걸로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11시 다 됐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한 30초 정도만. 제가 느낀 것은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한 4, 5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빨리 나가려고요. 예, 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격리가 되고 또는 마음껏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육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격리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서 탈육신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는가. 아마 본질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그 고민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로서 삼일체에 대한 숙고를 더 깊이 하게 됐고 또 우리가 선교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몸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의 입을 벌려 그러면서 인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그 예배자로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서 있는 우리의 위치와 어떻게 디스커넥트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성찰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냥 화두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교회 내적으로나 교회 외적으로나 커넥티드와 디스커넥티드, 연결과 단절의 문제이고, 아까 이도현 목사님 처음에 화두를 던지면서 유토피아를 얘기했듯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유발 하라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모디우스를 얘기하면서 엄청난 유토피아를 이야기를 했죠. 물론 디스토피아도 얘기했지만 유토피아에서 갑작스럽게 디스토피아로 이 단절을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섭리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해서 혹은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빈곤의 문제예요. 예. 너무나 빈곤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지만 제가 사역했던 케냐라든가 아예 그 사람들은 뭐 코로나로 죽던 굶어 죽던, 인도 가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죽던 굶어 죽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빈곤 계층이 전 세계에 빈곤 계층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타자성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살아내시는 그러한 방식들이 무엇인가. 요즘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그 철학자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요즘 뭐 레비나스나 테레다라든가 또는 시몬 메이유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타자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관계, 또 우리가 교회 이론으로서 어떻게 뭐 교회 중심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차 목사님. 네, 작년 말부터 올해 얼마 전까지도 예상된 상황이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공동체에 큰 아픔이 있었다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 머리 수술을 하셔가지고 입원하셔서 제가 이렇게 풀타임으로 병간호하는 일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냥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어떻게 잘 감당할까가 아니라 잘 버티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교회가 이 위기의 상황에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계속 준비되었고 하려고 했던 것, 특정 상황에만 맞서서 뭐 이분법적인 신앙으로, 이원론으로 끌어모으기 식으로 계층적 구조로 살아내던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줘서 그게 사람들에게 교회의 민낯을 보여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렇게 작년부터 했었던 주말 그 예능이 있는데요.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유재석 메인 MC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 상황을 다 맞닥뜨리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를 이뤄내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보여줬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장차 교회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존재의 삶을 살아내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한테는 저희 그 공동체는 대부분 이제 탈제도권한 젊은이들이고요, 이제 탈지역교회 한 젊은이들인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서로 그리워하고, 오히려 이 기간에 서로 연락하고 더 돈독해졌고, 오늘 다시 모였는데 아주 잔치를 이렇게 벌이다시피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를 이루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그 지역교회 탈제도권 한 젊은이들한테 본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였고요. 작년까지 이렇게 몸담고 있었던 교회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마스크를
약국에서 이제 팔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을 섰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하는 상상은 뭐냐면 그곳에 가서 차를 준비해 가지고 그 줄 쓴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건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는 젊은이들을 나누는 삶에서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게 할 것인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함께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이 위기의 시대를 잘 대처할 것인지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